오늘 이 시간도 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때는 명절이었습니다. 여기서 명절은 유월절을 가리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예루살렘 성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뭇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저 멀리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아멘.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옵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외칩니다. 나의 구원자시여,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라 믿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께 이제 때가 되었으니 우리를 구원해달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 손에 지금 무엇이 들려 있다고요? 종려나뭇가지가 들려 있습니다. 지금이 무슨 절기라고요? 아니, 사순절 말고 오늘 본문에 6월절이요, 그렇죠? 네. 지금은 6월절 절기 때입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 이스라엘에 7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종려나무와 관련된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6월절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그 광야에서 초막을 만들고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를 잘 모릅니다. 저는 광야를 몇 번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잠깐이 아니고요. 4시간, 5시간. 물론 광야에서 생활하는 거에 비하면 아주 잠깐인데 광야를 한 4, 5시간 정도 몇 번 정도 걸어봤습니다. 40도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광야에는 물 한 모금이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고백했잖아요. 제가 애써서 가지고 간 물을 제 친구가 다 먹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서운하든지요. 제가 광야길 걸어갈 때 그 친구한테 그랬거든요. 야, 물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4, 5시간 걷는데 뭐 그냥 가면 되지 뭐.
그러더니 제가 어렵게 갖고 간 것 그 친구가 저한테 말도 없이 다 먹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속상하던지요. 말은 못하겠고.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그런데 물 한 모금이 없습니다. 그곳은 먹을 것도 없고, 그곳은 내가 잠시 내 몸을 뉘어서 쉴 그늘조차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다고요?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목말라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사병에 걸려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늘문을 여셨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반석을 쪼개서 마실 물을 주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덮어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초막절은 그렇게 광야에서 40년을 산 그때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초막절 때 중요한 게 초막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초막을 짓는데 이때 중요한 재료가 뭐다? 레위기 13장 40절 종려나무가지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 초막절에 맞춰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었습니다. 초막절에 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초막절이 되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 손에 이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다닙니다. 요즘은 광야에다 짓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짓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 마당에다 짓기도 하고요,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공터에다 짓기도 해요. 나무로 뼈대를 만들고 지붕에다가 종려나무가지를 얹어 놓습니다. 근데 요즘은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종려나무가지도 요즘은 플라스틱 가짜가 있더라고요. 그렇게도 져놓더라고요. 아무튼 모양은 종려나무가지 모양이에요. 이 초막절의 중요한 재료가 종려나무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2절 13절 보면 분명히 6월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시여 이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도 하나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지도가 주전 160년경에 세워졌던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마케도니아 제국입니다. 여러분들 알렉산더에 대한 이야기는 잠깐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알렉산더가 엄청난 대제국을 세웁니다. 아래로는 이집트, 그렇죠? 저 위로는 유럽, 지금의 그리스, 그렇죠? 이 동쪽 끝에는 그렇죠?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대제국을 세웁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오래 살지 못하고 단명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네 조각으로 나뉘는데요. 지금 그래서 이게 색깔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색깔이 다르죠? 네 조각으로 나라가 나뉘어집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왕조가 셀레우쿠스 왕조입니다. 이 셀레우쿠스 왕조가 이스라엘이 속한 가나안 땅도 지배를 했는데요, 이 셀레우쿠스 왕조 중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냥 발음이 좀 어려우니까 저는 그냥 에피파네스라고 할게요. 이 에피파네스가 너무 악해요. 이 에피파네스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임명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있잖아요. 그 지성소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그리고 그 제우스 신상 앞에다가 이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물이 뭘까요? 유대인들이 끔찍이도 싫어하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여기는 돼지를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지성소 아닙니다. 그 안에 제우스 신상이 세워진 것도 너무 가슴 아픈데 그 지성소 안에 날마다 부정한 돼지의 피가 뿌려지고 거기서 돼지로 제사가 드려집니다. 유대인들이 격분을 하죠. 심지어 이 에피파네스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창기의 소굴로 만듭니다. 성전 창기들을 두고 거기서 음란한 짓을 벌이시죠. 참다 유대인들이 폭발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민중들이 봉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마따디아가 그의 아들 유다 마카비와 함께 봉기를 일으켰는데요, 본래 이름은 유다고요, 마카비는 별명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망치요. 우리 옛날에 야인시대 보니까 주먹들 뭐 별명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유다의 별명은 망치예요. 마따디아는 일찍 죽고요, 그의 아들 이제 유다 마카비가 이 봉기를 이끌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여러분 이 셀루쿠스 왕조의 에피파네스 왕을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민중들이.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이 유다 마카비가 에피파네스의 군대를 쫓아내게 이르렀어요. 그래서 에피파네스의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서 물러가게 되었고 마카비가 그의 군사들이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 입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마카비의 이름을 부르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때 그들의 손에 뭐가 들려 있었을까요? 정려나뭇가지가 들려 있었어요. 승리의 상징으로, 영광의 상징으로 그들은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며 마카비의 이름을 연호합니다. 드디어 이 나라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이 오셨구나, 메시아가 왔구나. 그들은 유다 마카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왕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유다 마카비의 나라도 얼마 못 되어서 로마 제국에 망하게 되었지요. 근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카비, 유다 마카비를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메시아로 여긴 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들이 믿는 왕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자, 우리 이 장면 보려면 시편 20편부터 좀 봐야 돼요. 자, 보세요. 시편 20편을 보면요, 한 왕이 전쟁에 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백성들이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왕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왕이 살아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왕이 돌아올 때 우리 왕이 승리의 깃발을 들고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며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제발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게 시편 20편이에요. 그러자 시편 21편에서 왕이 전쟁에 나가서 싸운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그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시편 21편입니다.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왕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11절 볼까요?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적들이 우리 왕을 해하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 왕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왕을 바라보며 그들은 기뻐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부터가 좀 이상합니다. 시편 22편을 보면요, 그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시편 22편에서 그려지는 그 왕은요, 승리자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왕이 어떻게 싸웠는지요? 그 왕은 이렇게 싸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근데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디서 봤죠?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27장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일곱 말씀을 하십니다. 가상 7원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시편 20편부터 우리가 보았던 이 왕은, 이 전쟁터에 나가 승리하고 온 왕은 어떤 누구였어요? 우리가 예수였구나. 그렇죠? 그 왕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는데 시편 22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싸움의 장면이에요. 지금 예수가 무엇으로 싸우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근데 그때 예수님은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신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자, 다시 시편 22편으로 갑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까요? 그 예수님은 벌레 취급당했습니다.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를 벌레처럼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럼 증명해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테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한번 증명해봐. 근데 이 장면도 우리는 마태복음 27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스스로 한번 증명해봐. 심지어 이런 말씀도 있죠. 시편 22편 18절,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죠. 여러분, 예수님은 실효라고 하나 남겨지지 않고 온전히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드러내셨죠. 자, 어떠십니까? 시편 22편에서 말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세상 왕과 싸우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이미 봤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에서 내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당신이 왕이라 선언하시면서 세상 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 왕이 어떻게 싸우십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온갖 비난과 조롱을 당합니다. 발가벗겨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시편은 그 왕이 승리했노라고 선언합니다. 자, 우리 조금만 더 볼까요? 시편 23편을 우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23편은 그 왕이 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 왕이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습니까?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3절 볼까요? 시편 23편은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욕당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가 왜 죽어야 했다고요?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우리를 의의 길, 여기서는 사람의 의가 아니죠, 하나님의 의죠.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에 묶인 자들이었습니다. 누가 있어 이 죄와 사망에서 묶인 우리들을 풀어줄 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곤고한 자들입니다. 누가 있어 나를 이 죄와 사망에서 풀어줄 수 있습니까? 시편 23편은 말합니다. 선한 목자가 있습니다. 당신의 왕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오늘 당신을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 왕이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왔어요. 자, 이제 시편 24편 볼까요? 우리 복음성가에 너무 많이 불렀던 찬송이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자, 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은 어떤 문이에요? 영원한 문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그 문을 향해 말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여러분, 문이 어떻게 머리를 들어요? 문이 머리를 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문들아 활짝 열릴지어다. 시적인 표현이죠. 문들아 열릴지어다. 여러분, 왜 문이 열려져야 합니까? 그 왕이, 승리하신 왕이, 그 선한 목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왕이 그 문으로 들어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왕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 왕이 들어오시니
영원한 문들, 생명의 문들이, 구원의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미 보았어요. 요한복음 우리가 14장, 15장, 16장 주님은 계속해서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너와 나는 하나다. 너는 내 안에 있어. 내가 너를 내가 구하는 초소 삼기를 원해. 내가 너를 나의 신부 삼기 원해. 너와 나는 끊임없이 하나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왕이 그 영원한 문, 생명의 문으로 들어오실 때 누구도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누가 들어가요? 나도. 그 문이 내게 열려지는 겁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이 당신과 함께 그 문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문제는 시편 24편 8절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부탁드리잖아요. 성경 구절 하나만 띄워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지 말라고요. 앞뒤 문맥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니까 전혀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해요. 자, 시편 24편 8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이 있어요. 어떤 왕이에요? 강한 왕, 능력이 많은 왕, 전쟁에 능한 왕. 그래서 저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대제국을 완성하는 왕. 오늘로 치면 말이에요, 그렇죠? 저 북한을 물리치고 말이에요. 아멘 하실 줄 알았더니 안 하시네. 그렇죠? 그렇죠? 가끔씩 말해요, 중국도 꼴보기 싫고 일본도 꼴보기 싫고, 그렇죠? 요즘은 말해요, 트럼프 대통령 왜 그런지 몰라. 그렇죠? 왜 관세 폭탄을 터뜨린다고 그러고 말해요. 네? 부여는 별로 그래도, 그렇죠? 제가 먼저 있던 당지는 지금 쑥대밭 됐어요. 네? 철강에다가 관세를 막 엄청나게 때린다고 해가지고요, 지금 철광 회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철근 값이요 뚝뚝 떨어진대요. 난리가 났어요 진짜로 거기요. 야, 우리나라에도 말이에요, 그 막 힘있고 능력 있는 대통령 하나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에? 우리도 트럼프 대통령처럼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반대로 미국한테 큰 소리도 한번 쳐보고 말이야, 일본한테도 큰 소리 한번 쳐보고 말이야, 중국한테도 큰 소리 한번 쳐보고 말이야. 그러고 싶지 않아요? 맨날 우리만 터지고 말이야. 그죠? 우리가 기대하는 왕이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대통령. 야, 요 말씀 다시 보여줘요. 시편 24장 8절. 요 말씀 딱 맞잖아요. 강한 왕, 능력이 많은 왕, 전쟁에 능한 왕.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시편 20편부터 24편까지 그들은 관심 없어요. 지금 앞에서 이 왕에 대해서 쭉 얘기했는데 그 왕은 십자가 지는 왕이었어요. 모욕당하고 수치당하는 왕이었어요. 왜요?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 24편 8절 하나만 뚝 떼어다 놓고 그들은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강한 왕, 능력이 많은 왕, 로마를 뒤엎을 만한 왕, 그런 왕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다 마카비를 보았죠. 와, 드디어 그런 왕이 왔구나. 그런데 유다 마카비가 세운 하스모니안 왕조도 100여 년 만에 망하고 말았어요. 다시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저 유다 마카비는 아니었나 보다. 그럼 언젠간 다시 강한 왕이 오시겠지, 능력이 많은 왕이 오시겠지.
전쟁에 능한 왕이 오시겠지?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니까요, 거친 파도가 잠잠해져. 예수님은 그 세상에 그 거친 파도가 있는 그 파도를 어떻게 해요? 걸어서 오세요. 나 무리를 걸어봤다. 없죠? 와, 그분은 말씀하시니까요, 막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소경도 눈이 뜨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요. 와, 저 사람이다. 우병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만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 이제 되겠구나.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시편 24편 8절에 기록되고 있는 강한 왕을, 능력이 많은 왕을, 전쟁에 능한 왕을 떠올렸어요. 그런데 드디어 그분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자, 다시 요한복음 12장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입성하신 모습을 보면서 진짜 저분이 강한 왕이 되셔서, 능력이 많은 왕이 되셔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지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 기대는 채 몇 시간이 되지 못해서 실망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자, 보실까요? 그 왕은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게 아니고 나귀를 타셨어요. 요한복음 19장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보여주세요. 빌라도가 있어요. 이 빌라도는 새 상황을 상징하죠. 여러분, 그들이 기대했던 왕이 새 상황에게 매를 맞고 있어요. 새 상황이 채찍으로 때리는데,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은, 그들이 기대했던 이스라엘의 왕은 속절없이 매를 맞고 있어요. 정 한번 못하고 반항 한번 못하고 때리는 대로 맞고 있어요. 심지어 마태복음 27장, 사람들은 그 왕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어요. 너무너무 날카롭고 뾰족한 가시로 된 가시관, 그것이 머리에 씌워졌을 때 예수님의 얼굴은 피범벅이 되죠. 그런데 아무 저항도 못해요. 그들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갈대를 꺾어 들려줬어요. 왕에게는 왕의 지팡이가 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느라 갈대를 꺾어서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려주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희롱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들은 낄낄 웃으며 조롱하며 예수님을 비웃어요. 심지어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갈대로 예수님을 때려요. 여러분, 차라리 주먹으로 한 대 맞는 게 더 낫습니다. 때로 모욕적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요. 모욕적인 행동 하나가 우리의 가슴을 얼마나 갈게 찢어놓는지요. 갈대로 때린다고 뭐가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갈대로 맞으면 가슴은 더 찢어집니다. 그 수치심, 그 모욕감. 자, 그가 정말 왕입니까?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왕이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가 왕이라면 그는 전쟁에서 패배한 왕입니다. 그는 강한 왕도 능력이 많은 왕도 아닙니다. 그는 약해 빠진 왕이고, 그는 아무 능력도 없는 쓸모없는 왕입니다. 누가 그런 왕을 왕이라 말하겠습니까? 누가 그런 왕을 왕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왕을 나의 왕이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2장 16절. 제자들은 처음에는 그 예수를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후에야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왕이심을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사도행전 2장에서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성령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그들이 성령 받고 나아가 예루살렘 거리에서 예수를 전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부여제일교회 성도들이여 확실히 아십시오.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말씀이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말이죠. 당신이 십자가에서 모욕했던 그 예수, 침뱉으며 갈대로 치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했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선언하셨습니다. 성령이 오면 우리는 그 예수를 왕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조금 말씀이 남았는데요, 시간이 좀 가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가, 그 왕이 왜 십자가에서 그 모욕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시편 24편 다시 가보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여러분, 그 왕을 통하여 뭐가 열려요? 문이 열려요.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19장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동시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죠. 막혔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하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문이, 생명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0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이여, 우리는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주께서 휘장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왕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문을,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왕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나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아멘. 여러분 앞에 이제 천국문은 닫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그 생명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왕이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생명의 문을, 천국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로마서 1장 4절, 오직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만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예수가 나의 왕으로 고백될 수 있고, 성령 받아야 그 왕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고백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 천국문이, 생명의 문이 열려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여자의 가족 여러분, 예수는 왕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여러분이 기대했던 왕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강하고 능력이 많은 왕, 그래서 나를 부욕해 하고 나를 힘있게 해주고 나를 권세 있게 해주고 내 병을 치유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왕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 왕이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당신을 위하여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그야 왕을 당신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왕과 함께 열려진 그 구원의 문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이 당신의 것일 것입니다.